우리가 지난주부터 4주 동안 대강절로 지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지난주 대강절 첫째 주일에는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본문, 특별히 도입 부분이 1절에서 3절 본문을 가지고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원의 역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연결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가 오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은 그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계 역사는 이제 끝이 나고 말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구원의 역사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재림밖에 없어요. 다른 사건은 다 실현된 사건. 메시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는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게 되죠. 자, 이 가장 마지막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재림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사실은 듣기는 정말로 심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몇 교회는 매주 재림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빼고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정말로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이비와 이단이 너무 설쳐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재림이 자기들이 독점권처럼 사이비 이단이 전부 재림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전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먼저 떠들고 다니니까 재림 얘기하면 좀 이상한, 그거 좀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만큼 재림은 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 설치니까 오해받기 쉽고, 요한계시록 강해한다 그러면 일단 딱 이상하게 보게 되고 또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이 항상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강해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 이단이 재림 얘기한다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 안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되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열처녀가 갖고 있던 기름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 다양한 해석들이 있음을 보았죠. 초대교회 교부들의 해석이 다르고 마틴 루터 해석이 다르고 칼빈의 해석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루터 해석이나 칼빈의 해석이 딱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죠. 어거스틴의 해석도 물론 똑같고.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고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면 미래 사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에러가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100% 오류 없이 미래의 재림을 얘기할 수 있다는 목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엽적인 해석의 잘못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중요한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제일 큰 재림의 흐름만 틀리지 않으면 지엽적인 해석은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어요. 100년 전의 시대 상황에서 해석할 때 달라지고 오늘날 해석할 때 달라지고 루터 시대 해석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중요한 흐름만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재림의 메시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는 초림의 예수의 모습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외모는 별 볼 일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초림의 예수지 왕의 왕으로 오시는 부분적인 권능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구약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언급이 초림에 대한 언급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1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성전을 가르치며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성전은 제2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침략 때 완전히 없어졌고 그 다음 이제 세우고 있는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 기원전 20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헤롯 사후, 헤롯이 죽은 다음인 AD 64년까지 지었던 성전입니다. 무려 80년 이상을 건축했던 대규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였지만 아마 그 면적이나 넓이나 이게 위용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성전 좀 보세요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한번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이 예언은 몇십 년 후에 실현됐어요. AD 66년경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세금을 잘 안 내니까 이게 되게 반항심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게 눌리고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세금 납부가 체납되자 유대 총독이 성전에 있는 금고를 다 털어버려요. 금고에 있는 금화를 다 몰수합니다. 그러자 이제 막 구테타가 일어나듯이 혁명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거칠게 항의하니까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티투스 장군이라는 나중에 이게 황제가 돼 한 10년 후에 이 사건 이후에 황제가 됐던 티투스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사다 요새에서 최종 저항하는 그들마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죠.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들을 로마 군인들이 다 가져가는데 막 불지르고 약탈하는 가운데 일설에 의하면 성전에 있던 금들이 막 불에 타서 녹으면서 이 벽돌 위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다 캐내서 그 금을 다 가져가려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당시 서쪽 벽에 남았던 것이 여태까지 남아서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죠? 그 벽이 여태 남아있지만 그거 외에는 다 허물어지는 그 처참한 일을 겪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을 지금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예루살렘 동쪽으로 쭉 가면 감람산이 나와 있는데 감람산 위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조용히 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묻죠.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한참 걸어서 감람산 위에 이제 앉았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충격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이 다 없어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동일시, 같은 시대로 보고 같은 시간대로 보고 물어본 거죠. 이렇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주님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 있어요. 말세란 언제를 말합니까? 말세란 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막 오해를 받죠. 대낮부터 술 먹었다 이런 오해를 받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해서를 인용하면서 말세에 어떻게 하시나고 하나님이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즉 말세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몇 사람에 가면 성령을 주시는 구약시대에도 그걸 주셨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시점부터가 말세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말세예요. 성령 시대가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때가 바로 말세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이 원망한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원망해서 멸망한 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 우리가 말세를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시대가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내림으로부터 시작된 성령 강림,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퀄 말세다. 그거죠. 근데 그 말세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이제 되어 갑니다. 자, 2000년이 지났어요. 말세가 2000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말세가 아닌 것 같죠. 2000년 계속되니까. 자, 그게 말세인데 그럼 오늘 본문 24장 3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제자들이 말한 세상 끝 이건 언젠가? 말세와 세상 끝의 차이는 뭔가? 말세와 세상 끝 이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세상 끝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그걸 세상 끝이다. 여러분 세상 끝이란 단어를 한자어로 둘러 하면 이게 말세예요. 그죠?
말세가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세라고 쓴 이 단어가 사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 끝.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말세가 제자들이 질문한 말세냐? 그렇지 않죠. 오늘 제자들이 질문한 말세, 세상 끝은요, 주님의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오순절부터 시작됐지만 말세의 끝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질문한 세상 끝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말세지말이란 말을 써요. 말세의 끝. 말세가 기니까 그 기간의 끝.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일반적인 2000년 말세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 징조가 없고 그냥 오신다면 예수님이 질문을 어떻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그런 징조 없어.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넘어갔겠죠. 다른 사건으로.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4장 4절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51절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장장 48절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토록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수많은 사인들, 징조가 사인이죠. 수많은 사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확실하게 인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사인은 이런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있다고요? 징조들이 있습니다. 징조가 없으면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께서 25장 우리가 새 비유까지 지난주에 봤지만 55장까지 재림 얘기를 하실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뭐가 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는데 무슨 징조가 있겠어? 그냥 도둑같이 오는데. 마태복음 사실 24장 뒤에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신다는 얘기를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셨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온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16장 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시고는 징조가 이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또 뭔가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잘 알아. 이미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제 통일이 돼서 이젠 전쟁 위험이 없어. 세계 평화가 왔어. 이제 살만하겠어. 이럴 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시는 거죠. 근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 그들과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려 너희와 그들로 나누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와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는 못하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을 바울이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들과 너희입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 이제 살만하다. 인생 너무 즐거워.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는 주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너희라는 사람들은요, 뭔가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아, 이제 주님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바울의 얘기는 이 얘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칼같이 둘로 나눠져요. 그들과 너희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그날에 밭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그 얘기 하셨죠. 24장 후반부에서. 그들과 너희가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나눠져요. 가족도 나눠지고 부부도 나눠지고 부모 자식도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전혀 눈치 못하고 있는 그들과 주님의 재림을 짐작하고 준비하고 있는 너희로 나눠져요. 왜 이렇게 나눠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징조들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객관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징조들은요, 객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난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7절.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건 다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29절.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재림의 징조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객관적인 팩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 팩트들을 아마 뉴스로 들을 거예요. 모르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을 너희가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본다는 얘기는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징조들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징조를 그냥 뉴스로만 보고 끝나고 어떤 이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이예요. 다 그냥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지. 그렇구나. 뉴스 보고 마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깨어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이제 저 사건들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예수께서 징조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징조들을. 어떤 사건, 눈에 보이는 팩트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은 압니다. 이제 오시겠네. 징조들에 주목한 자들, 너희는 아마 제 생각에 소수가 될 것이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그들은 다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 몰라요. 초대교회부터
재림 직전까지의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는 세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교회들 외에는 이 징조들을 볼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이 징조를 봤나요? 못 봤어요? 중세교회가 봤나요? 못 봤어요? 오늘날의 교회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징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재림의 징조를 보는 시대는요, 짧습니다, 아주. 나머지 세대는 이 징조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는 대부분의 교회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실 그때의 이 세상에 살아있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징조가 의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정신을 차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는 말세 지말의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재림의 징조를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세대의 교회들은 징조가 안 나타나니까 자기 시대, 우리 시대 안 오겠구나 라고는 생각하겠죠. 이 징조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실 세대의 교회들은, 모든 교회는 아니겠지만 깨어있는 교인들은 이거 사건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곧 갈 거야 라는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 세대일까? 우리가 사는 2018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볼 세대인가 아닌가?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모든 교회는 둘로 나눠져요.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는 교회냐? 그걸 못 보는 교회냐? 대부분의 교회들은 못 볼 거예요. 대부분의 세대는 못 볼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은 재림 세대냐? 우리는 휴거 세대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세대가 재림 세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다음번 설교 때 그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다른 거 다 빼고 오늘은 예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어떤 시대와 같다라고 한 그 부분만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노아의 때, 인자의 때가 똑같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두 번째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즉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때에도 소돔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두 시대를 딱 얘기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성경 전체 역사에서 두 때를 잡으셨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내가 올 때와 똑같다. 그럼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롯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때와 롯의 때, 이 두 때를 합쳐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무엇인가를 땅에 심고 집을 짓고 살았다. 근데 이 본문이 너무 웃기잖아요, 좀. 이렇게 살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고, 사고 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원시시대, 자급자족 시대 외에는 다 비즈니스를 했어요, 인류 역사가. 집을 짓고
원시인도 굴에다가 자기 집하고 지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 좀 시집장가 잘 안 가지만 이상한 세대가 돼서 원래 정상적인 세대면 다 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뭐 이 모습이 뭐 어떻다고 주님 재림하실 때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했냐는 거죠. 노아의 때, 롯의 때, 뭐 노아 때만 그래요, 롯의 때만 그래요. 우리 시대에도 이렇고 100년 전에도 그렇고 500년 전에도 그랬고 이조 시대, 고려 시대, 삼국 시대 다 이러고 살았어요, 사람이.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어떤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잔치에 대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18절 다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게 똑같이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의 비유가 오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설명하는 밑에 이 깔린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뭡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주님의 초청과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것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올인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언제까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힐 때까지 몰랐어요. 롯의 때는 언제까지 몰랐다고요? 유황불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TV 틀면 뭐 드라마는 늘 있었고 주로 무슨 프로들이 많이 나오나요? 요즘 시대적인 상황에서 요리 프로, 먹는 프로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얼마나 먹는지 그냥 막 쌈 싸가지고 입에 넣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외국에서는 그런 거 TV에서 안 보여준다는데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디테일하고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요. 건강 프로, 요리 프로, 건강 프로, 그 여행 프로, 뭐 낚시하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그리고 노래, 음악, 히든싱어 뭐 해가지고 또 뭐 가면 쓰고 나오는 것도 있던데 하여튼 뭐 등등.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관심 뭐예요? 건강하게 살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경치 좋은 데 돌아다니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그렇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게 지금 이거예요. 오늘날 점점 아마 앞으로 세상은 더 할 텐데 관심이 여기밖에 없어 이제. 그렇게 대단한 미식가들이라고 그렇게 디테일하고 그렇게 요리에 뭐 그렇게 뭐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야 뭐 아무거나 그 맛이라 똑같아 잘 먹지만 그렇게 미각적이고 요즘 기독교인들의 특징은요 신앙을 최소화합니다. 최소화시켜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최소화시켜요. 반면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극대화시키고 최대화시켜요. 말세 때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모습, 사람의 모습이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하나님 사랑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뭐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뭐 조금 사랑할지 몰라도 쾌락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인생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도 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재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목사님들이 그 설교 안 할 리가 없어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안 할 리가 없죠. 근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기 바쁜데 내가. 먹고 마시고, 이거 먹고 살기 바쁘고, 시집장가 가고, 시집장가 보내고 애들, 그거 얼마나 바쁘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거에 바빠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마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쓰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시간, 주일 예배 1시간, 1시간 반. 그거 외에 여러분 무슨 시간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깨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뭔가 주의 일을 하거나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얼마의 시간을 쓰세요? 반면에 여러분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쓰세요? 하나님에 대한 걸 최소화시키고 나 중심으로 인생의 일주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요? 최소한의 헌신만 하고 최소한의 헌금만 하고 최소한의 봉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집 짓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요즘은 부흥회를 볼 수가 없어졌고 부흥회를 해도 일주일 내내 하는 부흥이 없어요. 일주일에 3일. 요즘은 3일 저녁만. 지난번에는 딱 하루만. 저녁 집회 딱 한 번.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게 시간을 주려고 옛날은 새벽, 점심, 오후, 저녁 집회까지 하고 막 금요일은 철야까지 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부흥회가 끝납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로 부흥회가 끝났을 때도 새벽 집회까지 꽉 찼어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그 기억이. 요즘은요. 일주일에 한 타임만 해도 안 와요. 사람들이.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뭐 그냥 남은 자를 찾기가 어렵지만 큰 교회는 그래도 많잖아요. 근데 큰 교회조차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뭘 해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능력 관심 없어요. 성령의 능력 관심 없어요. 나 그 능력 안 받아도 돼. 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내 월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이것이 극대화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무방비 상태에 주님이 오시는 거 어떻게 보면. 네. 막 오실까? 이럴 때 안 오시고 다 나사 풀어지고 이건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 나사 풀린 모처럼 됐을 때 이 땅에만 그냥 머리를 파묻고 있을 때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함,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요즘은 신문 잘 안 보니까 다른 손에 뭐 들 게 없네. 어쨌든 인터넷 신문을 봐라. 뭐 그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두고 다른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보라는 거야, 시대.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가 안 오는가.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지 인터넷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물론 어떤 또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걸 다 주님의 재림하고 연결시켜서 이상한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뭐든지 다 재림과 연관된 뉴스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재림과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 뉴스를 해석하는 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한 손에 신문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징조가 신문에 나오거든요. 재림의 징조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그 실제 일어나는 현실은 뉴스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들어라 그래요. 빌리 그레함 시대의 말이죠. 신문을 들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코를 박고 살아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런 말 있죠.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 줄도 몰라요.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교회 설교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전부 교인들이 현실의 문제를 힘들어하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살까? 거기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 할렐루야 축복받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 내가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 이 세상 문제가 힘들어서 너무 사는 것이 고달픈데 이 문제 해결할 거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한 설교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그 설교가 거의 99%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설교가. 재림 설교하면 이상하게 보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시대의 사인?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하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에는 모르겠지만 되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돼요. 신문을. 그리스도인들이 뉴스 안 보면 안 돼요. 그냥 성경만 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을 보고 이거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관계된 사건일 수 있겠네. 예,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안 보면요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관점으로 뉴스들을 보면요 자꾸 성경을 뒤적이게 돼요. 이게 어떤 이 말씀이 아닐까 고민하고 이러는 시도와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가고 롯의 때처럼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한번 살펴볼 시대가 됐고요. 오늘 정말로 내가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질문할 건 딱 두 개일 겁니다. 너 나와 무슨 관계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하시면 나 너희와 관계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는 우리가 그 전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나하고 무슨 관계냐?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무슨 관계에 있나요? 관계를 물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두 개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나를 아냐? 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니? 이 두 가지 물으실 거예요. 제가요 하고 이력서에 쓸 수많은 내가 자랑할 것들 다 관심 없으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만 관심 있는 거고 나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일 저 일 이 자리 저 자리
주님의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너 나를 아느냐? 주님, 우리는 안다고 그러죠. 저 주님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미련한 5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셔야 돼, 우리를. 우리는 다 교회 나온 사람은 나는 다 주님 아는 것 같죠.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이 너 왔구나 이래야 되는 거지. 누구냐 너는? 이러면요. 그건 정말로 그때 참담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물으시고 두 번째 주를 위해서 뭘 했느냐를 물으실 때 여러분 내놓을 거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일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살고 어떠한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혹시 우리 시대가 아닐까 항상 점검하며 사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